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기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유대의 역사에서는 암흑기였죠. 그때 유대는 많은 그런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침략을 받게 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성읍들이 불타고 또 살육이 일어나는 그런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참흑의 그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를 하게 되죠. 그때 유대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요. 또 유대의 분봉왕이 헤롯인 것입니다. 이 암흑기에 400년간의 이 침묵을 깨고 등장한 그 예언가 또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그런 출신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죠. 이 엘리사벳은 또 마리아와 친척 간의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큰 인물로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이 그 아들 요한을 큰 인물로 키워낸 것입니다. 바로 렘넌트 운동이죠. 이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경건한 신앙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땅에 이 여자가 낳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자라 예수님이 그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이 큰 자라고 할 만큼 그런 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한 자였어요. 오늘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죠.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했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 곧 이어 오실 그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닫고 준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만약 방문하겠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방문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달 며칠 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인들을 보기 위해서 예뜸교회에 올 것이다. 그러면 일단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움직이겠죠. 비서실에서 와서 대통령이 어떻게 올 건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사전에 미리 이 준비를 하겠죠. 대통령이 와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미리 이 경호실에서 이 비서실에서 준비를 하겠죠. 또 경호 병력이 미리 배치되겠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 오는 그 길에 또 이 주변에 모든 집들을 다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건물마다 옥상마다 이 경비 병력이 배치돼서 대통령을 안전하게 경호를 할 것입니다. 또 경찰 병력, 이 경찰들도 동원되겠죠. 그래서
교통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신속하게 이 우리의 뜸교에 올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실 모든 길을 닦고 그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정말 선민사상에 빠지고 그리고 종교에 빠진 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죠. 무리들의 죄를 씻는 그 회개 세례를 베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책망하고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뭡니까?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 말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더냐. 왜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앞장서는데 최고 앞장섰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서 제거하는데 이 앞장선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선민사상과 율법과 전통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는 전혀 복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한 거죠. 아니, 백성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차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거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종교나 전통이나 선민사상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어서 결국 다 불에 태울 것이다. 불에 던져내리라. 이런 이 책망을 통해서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질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평탄한 길을 닦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을 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가 많죠. 그 고속도로 하나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깎고, 뭐 지금이야 터널을 뚫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산을 깎고 또 골짜기는 메우고 그렇게 해서 길을 평탄하게 닦아야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고 그 고속도로에 차들이 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반대되는 거,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 놓치고 정말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988년도에 이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죠.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IOC 회원 167개국 중에 160개국이 참가했어요. 역대 최대 규모로 많은 나라들이 이 올림픽에 참여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도로가 뭡니까? 88고속도로거든요. 동서를 잇는 도로를 그때 만든 거 아닙니까? 왜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선수들이 오고 가는 그 길이 좋아야 한다면 그때 도로를 많이 닦았죠. 특히 이제 88고속도로. 그들이 선수들이 오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지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봐야 되겠죠. 그때 도로를 많이 닦았습니다. 이런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닦은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은 두 가지가 남았죠. 세계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는 두 가지 언약 속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의 주를 약속했다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직전에도 마치 400년 그 암흑기와 같이 이 땅에도 암흑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닦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또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 다 제거해야 되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닦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또 그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237 5천 종족 살릴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도록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왜 큰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시린의 길을 택한 자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 이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삼손, 또 사무엘, 나시린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광야에 거주했죠.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저히 구역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린 세상에서 불신자와 어울려 살지만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런 것입니다. 성도란 말은 뭐죠? 한자 그대로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종이죠. 그런데 구별됐어요. 그래서 성물 그런 것입니다. 여기 건물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 교회가 들어와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를 성전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체계예요.
책방에 살 수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구별했다니까요.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빼내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적 나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구별된 삶.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나신인으로 구별된 그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했던 역할을 이제 요한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곧 있으면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준비하도록, 마음에 준비하도록, 그걸 예비하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헤롯왕이죠. 이 헤롯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강제로 취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거든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왕의 잘못을 책망하자 이제 그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어느 날 생일 잔치 때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는데요. 많은 이제 나라의 그런 사신들도 왔고 신하들도 있는 사이에 이 헤로디아 딸이 거기서 춤을 춘 거예요. 내가 무슨 춤을 췄을까? 아마 살사춤을 춘 것 같아. 하여튼 배꼽 내리면서 막 흔들면서 아마 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왕이 그걸 보고 그냥 뿅 간 거예요. 아마대로. 그 헤로디아 딸이 이 춤을 추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다 해주겠다. 그때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하고 이제 작당을 했겠죠. 자, 눈에 가시 같은 저 세례 요한, 저 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 죽여야 되거든. 왜? 바른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로디아 딸이 그 헤롯왕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십시오. 그게 헤롯왕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닙니까? 유대의 선지자. 물론 뭐 왕을 책망하고 또 헤로디아를 책망하고 그런 선지자지만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을 뱁니까? 그래서 근심 걱정하다가요. 결국은 시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소반에 담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목베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그가 나시린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지자의 일을 한 지 불과 1년밖에 짧고 굵게 살다 간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우리의 뜸교회에 방문하는데요. 거기에 비서들이 동원되고 거기에 경호실장 중심으로 경호원들이 출동하고 그거를 총 지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한 거죠. 짧고 굵게 살다 간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영적 나신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했어요. 이제 불신자로 있을 때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고 구별된 영적인 나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별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여러분이 오늘 구별되게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주의 날이다. 주의 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이제 다른 영적인 삶을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영적 나시린이요. 그리고 이 복음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영적으로 고통받는 저 영혼들 그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게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의 지옥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나신이 돼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이 그들은 몰라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귀신 섬기는 겁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세례 요한처럼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선지자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꾸짖고 책망도 해야 되고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 영적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자로 불렀다. 선지자의 사명이죠. 이 시대에 구별된 영적 나신을 불렀다. 그러면 이 세상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가 됐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은 광야 아닙니까? 이 세상 광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왕 제사장 선지자야. 바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이 흑암의 영적 문제 사로잡고 있는데 그 모든 죄와 영적 문제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지금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야. 광야에 세상 광야에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영적인 나시린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소음공해입니다. 소음공해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요 사람의 소리, 공해 소리, 기계음 소리, 불신앙의 소리, 인본주의 소리 얼마나 많게. 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좀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도시에서 너무
이 듣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살잖아요. 저 산속에 살기도 하고 저 촌에 가서 그냥 편하게 농사 짓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이런 소리들이 소리의 그 공해가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거든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소리로 우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소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의 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영적 문제로 시달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다른 말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으면 네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야. 사단의 손에서 네가 구원받는 거야. 그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소리.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왜 큰 자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라니까요. 그죠? 구원자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위임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을 위임받는 그 위임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 위임을 받아야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좀 믿음 좋다고 너 목사해. 그래서 목사 됩니까? 아니죠. 신학을 하고 또 그런 강도사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안수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로 위임을 받는 거죠. 아, 이 사람 믿음 좋다고 해서 막 장로로 세웁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장로 고시를 보고 그렇게 해서 노예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안수받고 그렇게 해서 장로로 권사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정말 그 직분을 감당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한 세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을 위임받는 그 위임식을 했는데 그 위임을 한 인물이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이죠. 그 요한이요. 하나님, 예수님, 그걸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왜 그럼 예수님을 세례를 줬을까요? 왜 위임을 했을까요? 요한이 바로 제사장 출신이라. 위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할 때 바로 제사장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바로 제사장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15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니라. 그렇죠? 내가 위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려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서의 직분으로서의 위임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요, 주의 종이 장로, 권사 안수하죠?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성령이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입니다. 왜? 내 힘으로 장로의 직분 감당합니까? 안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장로요. 내 사랑하는 권사요. 내가 사랑하는 목사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장로로 위임받고 권사로 위임받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중직자는 뭡니까? 한자 음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장로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와서 정말 어린 양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으로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라.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하십니다. 세례를 준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례식 위임식과 함께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죠. 또 제사장의 일을 하죠. 백성의 죄를 씻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3년 동안 위임받아서 했다니.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위임받은 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중적인 영향력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움직였어요. 그를 따랐어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대사라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과 소문이 날 정도로 대중적인 굉장한 영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무리들에게 11절에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의 이 카펫을 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펫을 깔아야 되죠. 그리고 오실 모든 길을 준비해야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만족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는 점점 흥해야 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야 되고 나는 점점 쇠해야 된다. 나의 역할은 뭐냐? 그 구원자가 오는데 길을 닦는 역할, 카페트를 까는 역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낳은 여자의 아들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재림주의 길을 닦는 자, 세상 광야에 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237 5천종족 복음화에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를 교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주의 길을 준비하고 닦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광야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큰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